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2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전체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는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또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제목을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두 개의 길,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두 개의 길에 대해서 주제 정하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막 표출하십니다. 드러내셨는데요.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두 개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5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하는 거죠.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휴머니티입니다. 휴머니즘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우선 생각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겁니다. 만드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그 대상을 사람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별 차이 없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관계성의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향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주신 것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이 주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어졌지. 사랑이 모든 것에 다 면죄부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묵시적인 관습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는 거죠. 그 관습은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습이 안 믿거드니까 이게 뿌리 나가지고 막 자기 나름의 사랑을 막 하려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법은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사람을 중시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머니즘하고요, 이 구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갑니까? 육신으로 힘을,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쓰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공의와 정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저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를 행할 때마다 공의와 정의가 아닌 내가 육신의 힘을 삼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물농장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되어진 세상의 모습. 함께 더불어 살라고 이 만물을 만드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힘센 사람이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쓰려고 그러면 세금 다 내야 돼.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의 말씀이죠. 자, 7절의 말씀인데요. 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5절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마음이 첫 번째 5절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절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물은요, 사막에 떨기나무가 따겠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것 같아요? 효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소금기가 많은 땅, 메마른 땅에 자라나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멀리 보질 못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면들이 오늘 여기 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는 어떻다고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길을 가면 저거 분명히 낭떠러지가 되고요. 그 짐승이 덕실거리고요. 강도들이 덕실거리는 그런 길이라면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거 없는 B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 욕심이 행하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욕심이 행하는 대로 가니까 그냥 뻗나가는 거예요. 그 뻗나가는 길이 뭐예요? 5절로 가는 길이죠. 시편 14편 1절에요.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탄식하시는 줄 아세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 14편 1절에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의 그 결과물은 오늘 분명하잖아요. 그죠? 6절에 그 결과물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결과물이 8절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요.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지막 11절을 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그 어리석음이 있으면 망할 거야. 제대로 결실도 맺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떨기나무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네 한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와 이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아니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고 불의하면서도 흥왕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버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아버렸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 그냥 비켜나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다 망하는 자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자고새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 자고새가 다른 새가 놓은 알을 품는 거에 자기가 놓은 것처럼. 근데 이제 이놈이 다 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황당한 일을 겪는 거예요. 와,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요,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중년에 이 뭔 말이에요. 일을 마치고 쉴 때쯤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다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절망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내가 모은다고 모았는데 와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게 불의한 자가 모은 부유함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인용해가지고 아주 재미난 예화로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예요. 추수를 다 하고 자기 창고에 넣었어요. 그래도 창고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못 넣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것이 이게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창고 더 짓자. 그래서 다 때려 넣었어요. 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거든. 야, 이제 내일부터 나 진짜, 룰루랄 하면서 즐기고 먹고 아주 재미나게 살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야, 이 불쌍한 인생아. 하나님께서 너의 오늘 영혼을 내려갈 줄 너 몰랐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리석은 농부, 부자 농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대상인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죠? 다이아몬드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진 그들의 죄상과 똑같다. 지워지지도 않는다. 부인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작동되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게 미꾸라지처럼.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미꾸라지처럼 막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내 영혼을 좀먹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이 주어지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신 것을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의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마음의 결심과 함께 복된 화요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앞에 놓여있는 두 개의 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망하는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된 길을 가는 화요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